평생을 그 닦아놓은 길 위에서 비틀비틀거리며 몸부림치고 살아왔습니다. 부모처럼 살아가요. 부모가 혈기 부리면 자녀도 혈기 부리고, 부모가 사치하면 자녀도 사치하고, 부모가 판단 정죄 비평하면 자녀도 판단 정죄 비평하고,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도 게으르고, 부모가 이미 닦아놓은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 아세요? 그게 이제 열렸네요. 눈이 열리고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부모라면 또 연약함 속에서 늘 나약하고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 속에서 또 헤매이던 부모라면 가난이 한 맺힘으로 길들여져서 늘 남의 것 부러워해요.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늘 시기 질투 욕심, 남의 것 부러워하며, 그런 환경을 보고 자란 자들은 가난에 대해서 몸부림칩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보고 자란 것이 가난이었기에 이런 것들이 이미 사단이가 길들여 놓은 자리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여서 늘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사단에게 빼앗겨 세워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단도 물질을 쌓아놓도록 능력을 부어줄 수도 있으나 결국 사단이 부어준 물질로 그의 인생은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어 지옥으로 들려갑니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물질은 막 물건 갖다 주는 그 할머니처럼 물질은 많이 있어서 빌딩도 샀는데 그 물질 때문에 그 할머니 지금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몰라. 여러분, 물질. 결국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니면 물질이에요. 거기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분별력 부족으로 일평생 비웃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자기 관리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꾼다는 세상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 바로 아는 것에 투자되어져 하나님 섬기는 인생으로 사람만 가진다면 그의 가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나타나 부어지는 인생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하늘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갈 길이 천국임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시간 오직 하나님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공경하는 일에 들여지는, 하나님 공경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 말로는 전부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중보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대. 근데 내 이웃은 원수야. 잡아 끌어내려. 너는 왜 그렇게 많이 예물을 내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되지 않고서는 못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입으로 섬겨요? 다 가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천국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는 것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알아서 이 일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토록 중보회개가 중요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천국까지 못하면 실패한 비참한 삶이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하여도 그의 마지막 삶이 지옥으로 결론이 났다면 차라리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자라야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천국까지 못한 인생은 실패자죠. 그러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인 줄 오해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을 했는데 나는 늘 꾸지람만 맞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쟤는 누구야? 내가 먼저 만났는데 목사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은 일들로 토라집니다. 흔들립니다. 의심하게 되어 먹잇감으로 찍혀가게 되는 것 깊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나를 버려야 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주님과 가까이 영원토록 살아간만이 아닌 그 일 때문에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주고 다 줄 건데 시작도 안 한 데서 헤아리고 계산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이 어떻게 되죠? 옮겨져요. 축복이 옮겨. 여러분, 부어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속셈이 저런 데다 부어주면 그것 때문에 어디로 딸려간다고요? 사단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기죠. 난 하나님 섬겨요. 난 목사님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귀신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의견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들 그렇게 섬기는데 꼭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이 하는 짓을 해. 난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했고. 내가 하면 더 잘하고.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잘한 것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받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들기고 또 채보고 채로 다 건져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부터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기쁘고요. 너무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뭐라고요? 나를 버려야 돼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미움으로 꽉 차 있으니 얼마나 제 영혼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 나요. 똑같으니까 소리가 나지. 내가 정지우하고 싸웁니까? 학교를 가더니 이제 좀 부끄러움을 좀 알긴 알았지만 정지우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너무 어리니까. 껴안아주고 말죠. 그죠? 근데 정지우하고 정기쁨은 싸워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장난감 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하나는 막 찾고요. 비슷하니까 싸우죠. 이제 알았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이번에도 보세요. 테스트였대잖아요. 자, 교회 소식입니다.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으므로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